오늘 하나님 말씀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자주 쓰는 용어이고요, 모두가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요, 첫째는 인사말이다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인사말이 은혜고,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인사가 샬롬, 평강이기 때문에 인사말이다 하는 해석도 있고, 또 한쪽은 아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집약해 놓은 핵심 단어들이다 하고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구약은 평강이란 말로 집약이 되고 신약은 은혜라는 말로 집약이 된다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맞든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 모두가 좋아하는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어주는 복 중에 하나가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은혜 얻으려고 뭐 해요? 야,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부흥회하러 가거나 기도원 가거나 뭐 예배드려, 뭔가 이런 영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 받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단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게 정말 은혜에 달하면 그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기도원 가서 열심히 박수치고 은혜 받고 나오면 이 집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항상 싸울 일이 일어나고 뭔가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위에서 은혜 받은 거 밑에서 다 까먹고, 맨날 이런 일 반복되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은혜라기보다는 뭔가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뭔가가 좀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부흥에 참석을 하든 기도원에 가든 뭐 어떤 집회에 참여하든 간에 은혜가 잠깐인 것 같은 것만 우리는 계속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정말 잠깐인 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정말 그것도 은혜 받는 방법이겠지만 좀 더 지속적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과 연관돼서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강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명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명상을 하고 참선 자세를 가지고 명상을 하죠. 마음을 다 이렇게 정화를 시키고 모든 잡념을 잊고 명상을 하면 평강이 임하나요? 잠시 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요. 아무리 명상원 가서 명상을 해도 집에 가면 다 깨져요. 그런가 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그럼 평강한가요? 주위에서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리기 십상입니다. 대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오늘 그 개념이 바로 8절 이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8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복음이 특별히 믿음의 이 간증이 전파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소문을 타는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만나면 뭐 한다는 소리일까요? 만나면 뭐예요?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어야죠. 드라마 얘기 나누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정보 나누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상사 씹는 것도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해야 나도 은혜와 평강 속에 머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은 나 혼자만 고고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이 다 더러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변이 깨끗해지면 나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주변에 믿음의 간증을 나누는 얘기들이 많아지면 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 속에 살게 되지만 주변에 드라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드라마에 중독이 되고,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도 운동 중독이 되고,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게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간증을 나눠야 돼요. 나는 간증이 없는데요, 그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간증은 근데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크나큰 간증거리 아닙니까? 몇 번이나 하루 동안에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간증거리고, 오늘도 내 가정이 서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간증이고,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간증입니다. 믿음의 간증의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의 방점이 찍힐 때 믿음의 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상에는 어떤 식으로 번역할 수 있냐 하면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회에서 뭐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전혀 관심도 없다가 주일날 떡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마주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한다 그랬는데 서로 안부를 묻고 세부적인 내용을 물으며 서로 위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 주마다 뭔가 재앙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겨요. 우리 교회 분위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겠지요. 교회 안에 기쁨의 소식이 넘쳐야 나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고 주 안에서 서는 얘기가 많이 들려야 나도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나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짜 공동체든가 아니면 나에게 심각한 무감각증이 있든가. 어떻게 옆에 사람이 괴로운데 내가 즐거울 수가 있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옆에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 중에도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 보러 뭐라 그러냐 따라해 볼까요? 간이 큰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깡으로 무슨 배짱으로 옆에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무작정 돌격대로 살기를 원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도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적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왜 구하느냐? 왜 구할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 예언의 은사 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점집 차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당을 키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줘요?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옆에 사람을 견고하게 굳게 세우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 왜 주세요? 대체의학 병원 세우라고? 신의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옆에 사람의 영과 육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쓰라고, 공동체를 위하여 쓰라고 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과외하라고? 과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이 영적으로 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은사를 주시는데 공동체를 위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이 안 나올까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상 받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빼고 과학 분야라든가 뭔가 이런 천재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왜 노벨상이 안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자 똑똑하기 때문에. 협력할 줄을 모르는 거죠. 서로 깎아내리는 데는 남 헐뜯고 깎아내리는 거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세워주고 도와주는 거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하면 좋을까요? 함께 똑똑하고 함께 건강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면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한 곳이 병이 나는데 다른 데가 멀쩡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를 놓고 함께 지어져가는 집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한쪽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집이 온전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을 맞잡고 일어서는 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서로가 서로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12절에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니하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보혜사라는 말과도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보혜사가 뭐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옆으로라는 표현, 파라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칼레오라는 부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옆으로 부르는 것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옆에 불러서 뭐예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그래서 보혜사를 놓고 번역하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워낙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니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서로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보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래요. 누구한테 빚졌다고요? 헬라인, 그 당시 그리스인을 말하는 거고 문명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야만인은 뭘까요? 그리스 문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만인이에요. 이런 현상은 각 문화권에서 다 있는 현상입니다. 각 문화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죠. 중국은 한족들 같은 경우에 자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중국, 세계의 중심국가예요. 그럼 나머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까요? 오랑캐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민족, 우리는 문명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은 과거에 우리를 보러 뭐라고 했을까요? 오랑캐라고 했어요. 동이족이죠. 동이족, 동쪽에 있는 오랑캐족이에요.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야만인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에 했던 말이 이 표현이에요.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문명인들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식이나 어떤 똑똑함에 상관없이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내가 빚졌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하고 살았길래 그렇게 빚이 많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사업을 한 걸까요? 대체 왜 빚졌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 빚졌다는 소리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리예요.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리. 이 얘기는 아까 했던 말씀과 또다시 이어지는데,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해서도, 이 세계에 대해서도 책임감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재앙이 펼쳐지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책임? 나의 책임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이 나라 안에서 부조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고 내 집안의 얘기고 내 교회의 얘기라는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나라가 공고한 중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연대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죠.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문제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연대감이란 의미에서 잠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세월호 얘기를 놓고 뭐 그렇게 자식 문제는 자식 문제지 뭐 그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반대편에 계시는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비판을 했죠. 근데 이번에 사드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도 세월호 사건 못지않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 때는 자기들이 공감을 못했는데 사드 문제 터지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대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내 거가 아니라 생각하면 강 건너 불구경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죽건 전자파가 나오건 뭐 유해물질이 돌건 낙동강에 녹조 라떼가 되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터지건 간에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 자식인 것처럼 내 집안 문제인 것처럼 내가 마시는 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해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에게 그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마음이 넓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오지랖이 엄청 넓어야 됩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게 뭐예요? 이 나라에 생기는 이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인 것처럼 쌓아안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챙기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가슴 아픈 사람을 더 잘 챙기는 거죠. 오늘도 이 사회에 우리가 돌보지 못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해야 우리에게도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널브러져 죽어가는데 나 혼자 평강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평강은 나 혼자 기도원 가서 열심히 박수치고 부흥에 참여한다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가야 나도 은혜와 평강 속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이미 들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당 가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당 갔어요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